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숲숲 늘 풍성하니.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10월 셋째 주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 가운데 주님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볼 때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고 살았음에도 때에 따라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원망하고 우리의 감정에 앞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사랑을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국백가가 익어가는 계절 속에 때에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시는 주님,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은혜를 주어 풍요로움과 번영 속에 살게 하였음에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속히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일어나 주님을 더욱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다시금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 주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옵소서. 대하교를 사랑하시는 주님, 대하교회가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주신 은사대로 열심을 다하며 최선을 다하는 교회로, 작지만 선교의 비전이 창대한 교회로 서로서로 사랑하며 아껴주며 주님 말씀으로 하나 되어 성도의 교제가 넘쳐나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교회로 담임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께 항상 칭찬받는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걱정 근심하는 성도들과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성도들, 모든 짐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부여잡는 시간 되어 오직 한 분만을 생각하는 예배가 드려지게 하옵소서. 영혼 구원의 비전을 가지고 선교에 힘쓰시는 선교사님과 동역자들, 주님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셔서 선교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시고, 원로 목사님 사역지 위에도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단위에 서신 단임 목사님 강건함으로 지켜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듣는 모든 성도들 한 주간도 그 말씀으로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4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끝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칠 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12절입니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7장 전체를 다루게 되는데 읽기에는 너무 길어서 4절에서 12절까지만 봉독을 했습니다. 노아는 오랜 세월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무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지었습니다. 세상 사람 눈에는 미미하고 미련해 보였겠지만 그는 우직하게 천천히 배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 와중에 꽤 많은 시간이 흘렀고 엄두조차 나지 않던 방주가 어느덧 완성되었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끝은 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은 단지 노아 한 사람만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너와 너의 온 집을 부르셨습니다. 노아가 입은 은혜가 그의 가족에게로, 더 나아가 그의 부름을 받은 피조물들에게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만 안에서만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으로 확장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개인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개인을 넘어, 나를 넘어 관계적 영향력을 가지고 공동체를 살리는 것입니다. 혼자만 믿는 신앙은 결코 성경이 지향하는 신앙이 아니지요.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가정을, 공동체를, 이 시대와 세대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 혼자가 아니라 너와 너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파급력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은 흘러가야 됩니다. 노아의 믿음이 그의 집을 살렸고 그에게 선택받은 피조 세계를 보존했던 것처럼 말이지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부르신 피조물들이 방주로 모여듭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 짐승들이 차례로 방주 안, 배 안으로 들어갑니다. 비록 이 방주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아주 허술해 보이는 구조물처럼 보였겠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세밀한 섭리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에가 이끌려 새들과 짐승들이 나아오는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 이끌려 피조 세계가 아담에게로 나아오던 것과 같이 그들이 방주로 모여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방주도 완성되었고 사람과 짐승도 다 방주에 탑승 완료했습니다. 심판을 위한 모든 조건이 갖추어졌습니다. 말씀대로 이제 홍수만 내리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형을 집행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또다시 이후에 7일이 지나면 내가 비를 40주야를 땅에 내리리라. 모든 준비가 끝났는데 또 7일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혹시 우유부단하신 분이십니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것이지 너무 지나치신 건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과도한 오래 참으심의 혜택을 본 우리들이 어찌 감히 이것이 지나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또 일주일을 참으신 이 행동은 심판 자체보다도 그 기간 동안 죄인들이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집요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방주를 지은 100여 년, 120여 년에 비하면 이 일주일은 짧지만 이 7이라고 하는 완전수는 하나님이 참으시되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완전히 참으셨다라는 것을 확증지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급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량이나 이 규모로 보았을 때 세상 전체가 심판을 당하는 그 일이 더 큰 일입니까? 아니면 노아의 집 그리고 일부의 피조 세계가 구원을 받는 게 더 큰 일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절대 다수, 압도적 절대 다수가 구원을 심판을 당하는 것이 더 스케일이 큰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달리 하나님의 시선은 그 와중에도 절대 다수의 심판이 아니라 선택받은 자의 구원과 보전에 그 마음과 시선이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전에 인간이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은혜의 여백을 주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서가 있는데 항상 구원의 길이 먼저 닦이고 심판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신학자 매튜 헬리는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단지 선언이 아니라 기다림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돌아서지 않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뒤 반드시 기다리십니다. 심판을 즐기시는 극악무도한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 시간의 끝을 부여잡고 심판을 미루시되 최대한 미루시며 그 여백 사이로 한 영혼이라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대 근동의 신들은 충동적이고 변덕스러운 분노로 그야말로 급발진으로 아무도 모르게 그 모든 피조물들을 쓸어버리는 것, 그렇게 심판하는 것을 즐겼다라는 기록과 달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긍휼을 오래 품으십니다. 그의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함, 하나님 고유의 거룩하심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심판 중에도 구원을 생각하십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시계가 종착지에 다다른 이 순간조차도 일주일을 더 부여잡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 일주일이 인류에게 주어진 마지막 회개의 여백이었던 것이지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참으신다고 해서 심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 길이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무한정한 지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의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듯이 그분의 심판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도, 공의에 대해서도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인내를 오해하고는 합니다. 그분이 심판을 더디하시는 이유를 마치 그의 의지가 약하다거나 불확실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느림은 심판을 흐지부지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회개의 길을 열어두시는 보루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시간마저도, 그 은혜의 여백마저도 조롱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동안 사람들은 비웃었고 홍수의 경고는 허무한 신화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오면 영지주의자들이라는 부류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영지주의자라는 말이 조금 낯서실 수 있는데, 이분들은 지식과 깨달음이 있으면 그것이 구원이 된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심판을 추상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 인정하는데 그 심판은 먼 미래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적어도 내 시대에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행엔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뭉뚱거려 생각했습니다. 동의하고 깨달음만 있으면 구원을 얻는 것이지 삶의 열매와 순종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어는 낯설겠지만 이 시대에도 영지주의자들이 가득합니다.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 들어서 알지요. 동의합니다. 그 대명제는 동의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미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이라고 하는 이 말 뒤에 숨어서 심판을 스스로가 유보시킵니다. 그것이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고 있어도 자신의 때는 아니겠지라는 막연함을 품곤 합니다. 입으로는 심판을 인정해도 삶으로는 전혀 심판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 됐지, 신앙생활 하면 됐지,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면 됐지, 은혜로 구원받는데 뭘. 그러나 그 신앙이 참 신앙인지 보았을 때 영지주의자들처럼, 노아의 시대에 수많은 조롱했던 사람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분의 기다림에는 반드시 마침표가 있을 것이다. 뭉뚱거려 어느 날 아니고 그날이 있을 것이다. 명확한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날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나요? 문이 나 있는데 이 문은 오직 어디에서만 여닫을 수 있다고요? 밖에서만 여닫을 수 있는 바깥고리가 있는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은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도무지 닫히지 않을 것 같던, 오랫동안 열려 있었던 문이었는데 때가 되니 그 닫힐 것 같지 않던 문을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그래 보인다고, 있어 보인다고 영원히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지요. 계속해서 열려 있으면 관성이 작용해서 내일도 열려 있을 것처럼, 앞으로도 쭉 열려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번 긴 연휴 시작될 때만 해도 연휴의 끝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지나갔어요? 슝 하고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끝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그 구원에 열려있는 문도 닫히는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은 굉장히 오랫동안 열려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신 뒤에는 더 이상 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두드리고 아무리 애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문은 은혜의 문이지만 이내 심판의 문이 되기 때문이지요.
호주의 신학자 레온 모리스라는 사람은 이 문을 닫으셨다라는 표현을 성전 문을 닫는 의식에 비유합니다. 이 문이 열려 있었을 때는 방주 안과 방주 밖이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제 이 문을 닫으니 어떻게 된 거예요? 방주 바깥 세상과 방주 안의 세상이 구별되어 버린 것입니다. 문을 다시 닫으심으로 경계를 설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거룩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자, 먼저 방주 밖의 세상을 볼까요?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하나님 말씀처럼 정말 비가 내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비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에 창이 있던 것처럼 창들이 열려 비가 쏟아졌고, 그뿐 아니라 어디에서도요, 땅의 샘들도 터졌습니다. 위에서 아래에서 물이 폭발하듯이 쏟아나서 순식간에 대지를 덮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장면이 생각납니다. 정확히 대조가 됩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지요? 위에 물과 아래의 물을 나누셨더라. 그런데 이제 이 물이 어떻게 돼요? 합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에서의 이 분리는 거룩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물을 나누심으로 혼돈 가운데, 물의 혼돈 가운데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누셨던 물이 이제는 합쳐지고 있습니다. 물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위와 아래의 물이 다시 하나가 되어 구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합쳐지는 이 물들을 통하여, 물의 충돌을 통하여 무엇이 발생하지요? 엄청난 카오스, 혼돈이 생겨납니다. 질서가 회수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타락한 질서를 회수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를 위해 오염된 체계를 회수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들이 섞어버린, 오염시켜버린 경계, 그것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이 과정 가운데 혼돈이 다시 세상을 덮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자연재해 정도로 생각했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자연의 반란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방주 밖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처음에는 놀라긴 했어도 아유, 저러다 그치겠지, 비 좀 많이 오네, 그치겠지,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비가 멈출 줄 모릅니다. 40주야를 쏟아 부었다니 이게 엄청난 양이었겠죠. 홍수가 점점 불어나자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높은 곳으로 피했을 것입니다. 먼저는 그들이 쌓아 올린 견고한 성으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마저도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홍수 앞에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은 그 성을 버리고 어디로 올라가야 합니까?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 했을 것입니다. 이 고대 근동 문헌들에 보면 홍수가 있었을 때 산으로 올라가라라는 표현이 빈번히 발견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말하지요. 1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인간의 모든 시도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높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인간이 의지했던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그들의 피난처가 되지 못했어요. 세상의 가장 높은 곳, 인간이 만든 가장 견고한 요새조차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확산과 죄에 쌓아 올려진 산이 높다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높이 쌓여진 죄의 산이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의 심판은 그 산보다도 높은 것이었습니다. 죄가 아무리 무섭게 세상을 덮었어도 하나님의 심판은 그 모든 것을 압도하며 덮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 권세와 힘,
그 극심한 죄의 부패함까지도 그것의 최대치보다도 더 압도적으로 크고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바깥 광경을 우리가 그 순간 보았다면 무엇을 볼 수 있었을까요? 사방을 둘러봐도, 어딜 둘러봐도 동일한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어디를 보아도 거색의 창고라는 물보라밖에는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로 완전히 덮여버린 이 세상은요, 구분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심판전 세상은 다채로웠습니다. 화려했습니다. 힘에 의해, 힘의 등급에 의해 나누어진 다채로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비교하며 살았던 사람들. 그러나 그 물이 덮이고 나자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권세자도 부자도 종교인도 다 물 아래 잠식되었을 뿐입니다. 높고 낮음의 차이가 사라졌습니다. 강하고 약하고의 차이도 사라졌습니다. 모두가 동일한 운명 가운데 물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비교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그래도 나는 좀 낫지 않나?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압도하는 사망 앞에 모두가 같은 비참한 운명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의 날도 그럴 것입니다. 그날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겠죠. 제마다 심판이 저 멀리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저마다 자기 사랑에 푹 빠져 먹고 마시고 입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갈 것입니다. 심지어 믿는 이들 중에서도 구원이 값싸고 하나님의 은혜는 가벼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방주문은 언제나 열려 있는 것이니, 방주문이 열려 있다라는 것에 안일함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구분하기는 사실 어렵겠지만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 그 문을 닫으시는 그날이 오면 주님은 아십니다. 그 문 밖에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게 될지를 아십니다. 여러분, 문 밖에 있는 자들은 다 같은 모습으로, 다 같은 심정으로, 다 같은 표정으로 처절하게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이 멀리 있다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날이 임박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빠른 미래 안에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주님께로 마음을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때가 있고 구원의 날이 임했을 때 속히 그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지나가고 나서야 후회받자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모두가 한 모습으로 이렇게 뒤엉켜 죽어가던 이때 유일하게 구별되어 있던 공간이 있었습니다. 어디입니까? 방주 안이었습니다. 이 방주를 기준으로 방주 밖과 방주 안은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방주가 기준이었습니다. 방주가 심판과 구원을 구분짓는 거룩한 장치였죠. 미련해 보였던 이 방주는 엄청난 물의 창궐에도 불구하고 그 물 위에 당당하게 떠 있습니다. 수심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원래 배는 물을 초월하는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물이 산 위를 덮었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많은 물로 인하여 오히려 배는 그 산보다도 더 위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물 위에 거한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방주의 능력입니다. 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방주는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무서운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저주를 딛고 복과 은혜를 누립니다. 실제로 이 방주 안이 그랬습니다. 밖에 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 안에 있던 자들은 젖지 않았고요, 휩쓸려 가지도 않았습니다. 방주가 그들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었죠.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방주 안을 상상해 보십시오. 밖의 세상은
힘의 논리가 지배했던 세상이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삼키는 세상이었죠.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힘센 자였다고 할지라도 진정한 힘센 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 앞에 모두가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방주안은 어땠습니까? 그곳은 달랐습니다. 이곳은 아주 독특한 상황, 독특한 세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강자와 약자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 외에도 부정한 짐승 2쌍과 정한 짐승 7쌍을 보존하게 하셨는데, 그들 중에는 분명 온화한 초식동물도 있었겠지만 사납고 힘센 육식동물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공간 안에 생태계의 강자와 약자를 같이 가둬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들의 공존은 매우 위험해 보입니다. 힘센 맹수들이 그 고립된 공간에서 우리를 뚫고 나아가서 약한 동물들을 먹어치우는 것은 일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능숙한 조련사들도 아니었잖아요. 마치 그들이 능숙한 조선업자가 아니었던 말이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날 방주 안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누가 누구를 해치고 누가 누구를 잡아먹었다라는 표현, 뉘앙스가 전혀 없습니다. 바깥 세상과 그 혼돈과 대조되게 그곳에는 샬롬이 임했습니다. 그 안에서는 힘의 논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보존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힘의 논리에 상황이 맡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방주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 공간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강한 대조를 보셔야 됩니다. 방주 바깥에서는 다채롭게 자랑하며 살던 자들이 이제는 물의 혼돈 속에 한 모습으로 통합되어 다 죽어가는 한 모습으로 잠식되어 있지만, 이 방주 안에서 은혜를 입은 자들은 다채롭고 조화롭게 어우러져 보존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것은 임시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완전하지도 않지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 좁은 공간 안에 야생동물들이 동거하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배설물과 오물들이 나왔겠습니까? 비가 와서 날씨도 꿉꿉한데 창도 없어 환기도 안 됩니다. 엄청난 냄새가 났겠지요. 그들은 바깥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꼈겠지만 동시에 물에 휩쓸려가지 않은 자신들에 대한 안도감도 느꼈을 것입니다. 불안과 평온의 공존 속에서 그들은 하늘 위로 나 있는 창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창문도 열려 있어요? 닫혀 있어요? 닫혀 있었으니 그들은 그것을 바라보는 데 소망과 인내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방주 바깥과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라는 것만큼은 부인할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는 이 불완전하지만 아주 독특한 광경을 통하여 성경의 현저한 한 구절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계속 읽겠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이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입니다. 어떤 곳입니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삽니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이는 곳,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어린 아이에게 이끌림을 당하며 암소와 곰이 겸상을 하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굴에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이 노래 아시죠? 그런 세상입니다. 힘의 논리가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참된 샬롬이 질서가 되는 새로운 나라, 강자와 약자가 어우러져 있는 그 나라,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방주 안에는 일시적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거룩한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며 새로운 세상을 예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힘이 아니라 은혜로 유지되는 세계,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다스리는 세계, 그곳은 혼돈의 물보라가 창궐한 곳이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충만한 세계입니다. 우리는 최종적으로 임할 그 나라를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뿐이 아니요, 동시에 방주 안에 이 모양이 임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의 방주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래야 합니다. 세상에 보이는 힘과 창궐하는 혼돈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샬롬과 평안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은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경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모두가 나를 봐달라고, 나 자신을 사랑해달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남을 나보다 더 귀히 여기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도리어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섬기고 그들을 담당하는 모습이 우리 공동체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와 사귈 때 영생이 시작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방주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강요합니다. 높은 곳, 웬만하면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꼭 그래야만 할 것 같은 착각이 우리의 삶을 덮습니다. 그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거짓말에 속아 나와 우리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면 죽는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숨겨줄 수 있을 것 같은 높은 산에 오른다고 해도 그 산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할 것입니다. 그 산이 우리를 심판으로부터 지켜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앞에서는 자신의 힘, 자신이 의지하던 견고한 성, 높은 산이 무색합니다. 그 심판 앞에 유일하게 견디고 우리를 생존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방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준은 오직 방주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입니다. 방주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아무리 잘났어도 방주 밖이었으면 심판이요, 부족했어도 미련했어도 방주 안으로 들어오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인상적인 것은 그날 이 방주 안으로 들어왔던 자들 중에는 자격 없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정한 짐승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부정한 짐승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의롭지 못한 자들도 부르심을 힘입어 방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들어올 수 있었던 근거는요, 자격이 아니었습니다. 부르심 때문이었습니다.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자격이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심판을 견딜 존재들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방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부르심 앞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웃고 거절하며 가볍게 여겨 저 먼 미래에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는 것 정도로 여기시겠습니까? 방주 밖에 있는 높은 산을 향하여 일단 저 산부터 점령하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부르심을 경외함으로,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방주는 누구이십니까?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이든, 그가 누구이든, 어떤 삶을 살았든, 어떤 크기의 삶, 어떤 고도의 삶을 살았던 간에 예수께 나아오면 살 것입니다.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가 외치시는 부르짖음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명절이 끝나가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모두가 움직이는 그 자리를 막아서시고 돌이키셔서 외치셨습니다. 아니요, 영어를 보면 울부짖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모두가 축제에 웃고 있는데 예수님이 울부짖으시며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문이 아직 닫히지 않았습니다. 그 열린 문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들이 살게 될 것이에요. 높은 산성에 있는 가짜 힘센 자들을 우러러보지 말고 진정한 힘센 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기이한 도우심을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형이 집행되기 전에, 문이 닫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날이 있기 전에 방주 안으로 들어가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자들을 초청하여 같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악하고 혼탁한 급박한 마지막 시기에 거룩한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 비명 한번 지르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부정한 저희들을 부르시고 방주 안으로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들어올 수 있도록 거침이 없도록 길을 닦아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문은 영원히 열려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공의의 날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교회 안에 나와 있으나 예수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심으로 지금 마음을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방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 그 노아와 그의 집이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가족과 우리의 맞닿아 있는 공동체들이 함께 방주로 들어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말씀에 영원 생명을 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정과 좋은 창호 사업장에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조병식 장로님, 박윤희 권사님, 이정혜 권사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김순록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종임 집사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님 늘 감사함으로 섬기며 영광 돌리는 가정 되게 하소서. 이기선 집사님, 배원자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종현 집사님, 박옥승 권사님, 범사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천상호 집사님, 최혜영 권사님, 주님 뜻대로 살게 하소서. 최윤정 집사님, 범사의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조영자 집사님, 주님만 섬기는 가정 되길 원합니다. 이종현 집사님, 조은 집사님, 늘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의 손으로 건강 지켜주시고 앞길에 늘 동행하소서. 이명석 성도님, 이우석 성도님, 항상 감사합니다. 조재목 성도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정민호 성도님, 정준호 성도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딸들 되게 하옵소서. 조은 집사님, 조영은 성도님, 조성주 성도님, 가정에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또 무명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11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기선 집사님, 배원자 집사님, 조영자 집사님, 이한상 성도님, 이혜인 집사님, 정준호 성도님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선교헌금, 구제헌금, 주정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찬양합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우리를 생존케 할 수 있다 말하고 그 돈을 위해 인생을 갈아 넣겠지만 우리는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림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고 우리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였사오니 이 고백과 이 물질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또한 교회가 성장하며 이웃들에게 유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드린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완전한 방법으로 귀한 경험을 통하여 그것이 복음 전파의 중요한 지점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고 또 웃으시면서 사랑의 인사, 성도의 교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는 청년대학부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또 오늘 2부 예배 후에, 오늘 1부에 참여하신 분들은 1부 예배 후에 학습 세례 입교 교육이 있는데요.
본격적 교육은 주간에 이루어지게 되고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학습 세례 입교 문답이 있습니다. 은혜 중에 동대전 제1로의 정기회를 잘 마쳤습니다. 오늘부터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 이런 환절기에 감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간별 청원기도 예고되어 있고요. 수요예배 특송 예고되어 있습니다. 모임 광고 다음 주 2부 예배 후 선교회장단 모입니다. 특별히 오늘 3부 예배 후 추수감사절 찬양을 위한 연합 성가대로 모인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가 광고 한 가지 드립니다. 최은천 집사님께서 췌장염으로 인하여서 또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성모병원 맞나요? 입원하셨는데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달해 드렸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영광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은혜 받을 많은 때와 구원의 날에 겸손히 아멘으로 응답하여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삶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의 소망을 붙들고 가정과 공동체의 구원을 위해 부르짖는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